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237 전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라는 건 갈증을 얘기하죠. 이 땅의 영적 갈증, 영적 갈급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문제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피나는 노력과 땀으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보지 못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굉장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 영적 갈증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성공한 후에 오는 문제 때문에 성공자들이 지금 숨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답을 못 주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과 제자들은 현장에 있는 영적 갈증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해야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 갈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 속에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그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그 영적인 갈증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4 돼야 돼요. 영안이 24 되어야 여러분이 분별이 됩니다. 영안이 24가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의 눈이 오늘 영안이 24로 열리는 그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정확히 보는 이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와 동시에 믿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구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사실로 여러분들은 미리 누리면서 현장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갈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답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사실을 내게 먼저 확인시키는 집중이 필요해요. 여기에 집중하는 만큼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 안 하잖아요. 이걸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한 만큼 문제가 오게 되죠.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정확히 하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조금 확인하자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초막절에 7일 동안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7일간 축제가 진행되는 7일간 하고 8일째는 쉬었어요. 8일째 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쉴 때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요,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목을 축이게 되었죠.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생활했던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반석을 쳤을 때 나온 물로 해갈하였듯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나라고 8일째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요동하면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증인이 돼야 되고 생각을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2부 때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내 안에 갇혀서 정리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곳이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유대 군중의 여러 가지 생각과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안에 갇힌 생각들을 합니다. 뭐 선지자다라는 말이 오늘 쓰여 있고요. 이 율법을 모르는 자다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 40절, 41절 나오고 45절부터 또 46절까지 나오죠. 이 유대인의 생각들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의 생각이 대부분 어떤 생각이었냐?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고백했을 때 다 자기 신앙 색깔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색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다양한 생각들이 많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어요. 문자로만 안 거죠. 자기들이 보고 믿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막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사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아니라 성장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느 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만 믿으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무지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들이 전부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었죠.
오늘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에 관하여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오늘 1부도 2부도 3부도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까지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이 쓸 때 예수님의 출생지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보다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말씀이 성육신되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어떤 이 문자 그대로 그걸 자꾸만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자꾸 문자 자체로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큰 복이 오늘 회복되시고,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떠난 게 아니라 그 잠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보니까 이제 자기 순서가 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아, 이거 안 떠나면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죽을까 봐 떠났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속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그 하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요,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지긋지긋한 갈등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을 걷어내시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유가 이 시간표였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동안 왕궁에서 배우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실 시간표군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드시죠.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안 오면 다리 하나 자를 거다.
대표기도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발가락 하나 나간다.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그러시지 않겠죠. 모세한테는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 빠지면 저기 1년씩 수명 1년씩 준다. 이러면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협박하면 여러분 그렇게 협박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생각 속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이 입에서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데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삶이 괴롭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못 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지금 체험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든 경륜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는요 드디어 깨닫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멸망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 있다가 정신 문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과 같은 실패는요 더 이상 우리 후대들에게 없어야 돼요. 사울왕은요 다 갖춘 자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울왕은 돈키호텔이 있다. 돈키호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무슨 장난스러운 말들로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사울왕이 뭐 어떻다 저다. 근데 사울왕에게는 다 있었지만 하나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영성만 없었어요. 우리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성을 회복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감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에요.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많죠.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사울왕을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생각은 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위도 힘들게 만들고 내 주위도 속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저는요 유 목사님이 계속 호흡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라는 단어가 사람의 깊은 곳, 사람의 그 인격, 또 어떤 사람의 뭐 중요한 이제 이 본질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양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배라는 단어 그리고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를 묵상할수록 내 안에 기도했을 때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릴 때, 예배 속에서 기도가 진짜 되어질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되어질 때 제 안에 바깥에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부터 모르겠어요. 샘솟는 기쁨이
또 샘솟는 힘이 생겼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아, 맞구나.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내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샘솟는 힘과 샘솟는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고 내쉴 때 393의 기도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힌 게 우리가 받을 성령이죠. 이때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아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고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당시에 이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증인이 되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죠. 영원한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과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요.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의 어떤 문제와 또 이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관없이 보좌화의 축복을 내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건 없어요. 문제를 두고도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보다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배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에 가실 때는 시편 100편 4절에 있듯이 신하가 궁정에 나아가듯이, 사실 이 말씀이 잘 부딪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부딪히는 게 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 신하가 궁정에 나아가듯이.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으로 예배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또 있어요. 가나안 여인,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냐면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의 말씀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가야 될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죠. 이 여인이 12년간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 자신의 능력이 나간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오는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린 예배 올 때 주로 이런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냥 한번 또 가는 예배. 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를 맛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237 온라인 지교회 비대면을 대면화하고 비대면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을 대면화시킬 이 중심을 오늘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드리는지를 늘 묵상하고 듣고 있죠. 분명히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언약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제사상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무당이 제사하기 전에 얼만큼 준비하는지 보셨습니까? 그들처럼이 아니라 그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예배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가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을 2, 3, 7, 5천 종족의 목마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았지만 어떻게 받습니까? 분명히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 받았어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언약 붙잡고 10일간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의 키가 뭡니까? 언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리는 증거로 누려야겠죠. 이걸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팅시켜야 되냐? 24로 세팅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24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시 기도 이것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시 기도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의미를 회복하고 이 정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갱신시키면서 정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이 된 만큼 어느 정도로 이 묵상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확정한 만큼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걸로 만드시고 이 세 가지 24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 같이 정시기도 해보는 겁니다. 같이 정시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것보다 빠른 치유와 전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할 때 그 한 명에게 가장 정확한 치유와 전도를 여러분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증인으로 또 생각을 바꾸는 증인으로 예배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부터 237 현장을 살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 온라인 지교회의 메시지를 통하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언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약속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일컬음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24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는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예배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